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그것이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고 익히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고 복을 받았는지, 또 그 이후에는 다시금 또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크게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1장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서 말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1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애도하는 시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원수까지라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긍휼함을 또한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성공에 대한 내용들 중에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싶습니다, 나의 궁전뿐만 아니라 짓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 아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7장에서 메시아의 약속과 함께 참으로 좋은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나타나죠.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남편이 우리아도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나단이 그의 잘못을 책망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바로 즉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복 누이인 다말을 암논이 범하게 되죠. 성폭행하게 되며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형제인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금 왕자를 차지할 수는 있게 되지만 슬프고 힘들고 애도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만 또 살펴본다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즉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를 아브넬이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와 결국 오늘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기드온으로 찾아왔죠. 이끌고 나옵니다. 이에 맞서서 요압도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전쟁에 나와서는 아브넬이 말을 하게 됩니다. 각 군대의 대표 12명을 우리가 보내서 싸우게 하자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24명의 군사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싸우게 됩니다. 심히 맹렬한 싸움이 진행되고 결과로서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브넬의 군대는 흩어지게 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쫓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유독 아브넬만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게 되죠. 아브넬은 다시 자신을 뒤쫓는 이 군사가 누군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를 쫓지 말고 다른 군사를 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아사헬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결국 아브넬만을 뒤쫓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사헬이 워낙 달리는 것을 잘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창의 뒤끝으로 찌르기만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배를 관통할 만큼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했고 아직까지 동생 아사헬이 죽은지를 알지 못했던 요압과 아비세는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뒤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브넬이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2장 2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도 아브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27절 말씀 동일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그렇게 전쟁은 서로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장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적의 사기를 끊기 위해 대표자들을 나아가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이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전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표현을 장난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리더인 아브넬 그리고 요압은 전쟁을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진영에서 12명씩 24명의 대표자들의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항상 물었음을 압니다. 아니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크고 작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2장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다윗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앞두고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이 전쟁에 관해서 물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전쟁은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며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싸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탐욕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바로 전쟁에 결국 아무런 힘없는 백성들만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아사헬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사헬은 바로 아브넬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넬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었지요. 아사헬은 빠른 발을 자랑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는 그 작은 재주가 자만을 불렀고 화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이나 열정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결국 과신하게 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또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곳에 빠지게 되는 참으로 가장 위험한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를 이끈 요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있는 전쟁이었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믿고 했던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져 있는 그런 전쟁은 무정하고 또 무모하며 무책임한 모습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무참히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이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며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빠지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며 또 평안하고 안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걸음의 결과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여도 괜찮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결과들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무정하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 혹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라도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행동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